자, 19절부터 아마 40절까지로 될 거예요. 내용은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 도착한 바울이 루디아네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죠. 루디아의 집에 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인 거예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을 이용을 해서 그 여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갖고 큰 돈을 버는 이제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뭐 자기가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종이잖아요. 여종이어갖고 자기 소유로 여기고 이 점치는 귀신의 힘을 이용해갖고 이용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인을 바울이 보고는 귀신을 이제 쫓아주잖아요. 귀신을 몰아내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이제 누리게 해준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 갖고 오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종들의 주인들이 난리가 나고 극대 노를 이제 분출을 하죠. 왜 그랬어요? 자기 수익이 끊어지니까, 돈벌이가 이제 끊어지니까 감옥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관리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요. 그게 이제 뭐 19절부터 시작이, 그 앞절부터 있었나요? 한 11절부터인가? 있는데 20절을 좀 볼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바울을 데리고 간 거야, 일행들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빌립보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어쨌든 줘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자기들이 점치는 여인을 그렇게 했다는 걸로는 감옥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유대인인데 라고 속이면서 교묘하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해가지고 우리 로마를 이제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 사실들을 모르죠. 이들이 나중에 이것들을 알게 돼갖고 이제 다 들통이 나게 되는데 22절을 좀 갈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는 거예요. 상관들이 이제 상관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 상관들이 근데 뭐 정당한 정상적인 그 법차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절차를 밟은 게 아니에요. 밟지도 않고 그냥 선동을 당해서 바울과 실라를 투옥을 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하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매로 치는 그 형을 태형이라고 그래요. 목을 치는 걸 참수형, 매를 치는 걸 뭐 태형 뭐 이러는데 태형이라고 그러는데, 태형은 보통 어떻게 때리냐? 엉덩이 아니면 등짝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중국은 엉덩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등짝을 이제 시행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을 때는 등이었을 거예요. 등짝. 근데 우리나라도 태형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실행을 했는데 금지를 했어요. 금지를 하고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에서는 20여 개국이래요. 저는 싱가포르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20여 개국에서 아직도 이 태형을 실행을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태형 집행하는 장면들도 막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태형을 받을 때 도중에 살이 이제 터지죠. 터지고 막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몇 대 형벌을 정하는데 그걸 다 맞아야 돼요. 어쨌든 맞아야지 끝나. 근데 이제 못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태형만 때리는 전문 이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더만. 그래갖고 그걸로 틀 같은 데다 딱 놓고 정확히 엉덩이만 때리게끔 수술 왜 하는 이렇게 덮고 하듯이 딱 해놓고 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태형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태형 도중에 이제 뭐 살이 터지고 피가 나죠, 당연히.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하면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요즘은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소독을 하고 약도 바르고 막 처치를 해주고서 마저 태형을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또 정말
이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상태에 이제 체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영이 가능한 상황이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사가 진료를 보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을 한대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또 징역형을 추가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지금은. 근데 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인권 보호가 있어서 그래서 퇴영을 해도 이렇게 하지만 전에 사도 바울이 맞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맞다가 기절을 하면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준대요. 치료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맞아야 되는 거, 어쨌든 형벌이니까. 그리고 이게 퇴영으로 생긴 상처는요, 평생을 없어지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 당해보질 않았으니까, 우리나라는 곤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해보기가 어려운데,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 퇴영을 당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갖고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심하대요. 자, 그러니 요즘은 그런데 2000년 전에 퇴영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약을 발라줘요. 그러니까 23절을 보시면 많이 친 후에 그러죠. 많이 친 후에. 제가 23절 읽었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명령한 것에 따라서 옷을 벗기고 치라, 매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매질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이게 바울이 뭐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에 매를 맞았고 막 이러는데, 또 그거는 신명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법이지 이방인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대수도 정할 수 있고 다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태형을 매를 맞은 경우는 이렇게도 추측을 해요. 뭐냐면 40대도 더 맞았을 수 있다. 이방인들은 그 우리 신명기에서 주는 그 법칙이 없기 때문에 40대를 더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친 후에 많이 매질을 당했어요. 자,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투옥을 하잖아요.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간수에게 명령을 하죠. 간수에게 명하는데 뭐라고 명령해요? 든든히 지키라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든든히 어떻게 지켰느냐? 24절을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는 거예요. 일단 깊은 옥에 가뒀대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위에 층이 있고 지하층이 있는데, 위에 지하층이 아주 중벌에 처한 사람이죠. 오늘 깊은 옥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은 바울은 오늘 이 지하 감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위에 층은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은 창문이 있는 감옥, 이쪽은 창문이 없는 감옥. 고시원 같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창문 있는 쪽 없는 쪽. 그런데 이건 창문이랑 상관없이 지하에 이제 땅을 파서 감옥을 만든 건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 지하로 내려가게 됐어요. 자,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에 의해서 발목에는 착고를 채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착고라는 게 수갑 같은 거, 쇠사슬 같은 거.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네모난,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네모난 틀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이제 발이고 손이고 채워 넣는 건데, 목에 채우는 경우 있고 손에 채우는 경우 있고 발에 채우는 경우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발에 채운 거예요. 발에 채울 경우는 일부러 이 간격을, 구멍 간격을 넓힌 데는 크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야 되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넓게 이제 해서 착고를 채운 경우도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착고는 또 조사에 의하면 벽에다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벽에다 딱 붙여서 그냥 이렇게 착고를 이렇게 땅 하고 놨던 것을 우리 발에 채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벽에다 붙여갖고 탁탁 채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벽을 보고 앉아야 되죠. 그러니까 벽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도 벽에 기댈 수도 없는, 벽을 보고선 이렇게 마주 보고선 착고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발에 채우는 경우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착고를, 벽에 있는 착고를 채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 그렇게 착고를 이제 찬 채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벽에 기댈 수도 없죠. 자, 바닥에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최대한 벌려놓고 벽에다가 박아놨으면 바닥에 누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누울 수도 없는 상태, 기댈 수도 없는 상태로 이 태형을 당한, 매질을 당한 후에 모든 상처 투성이 상태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있는 바울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라를. 그렇게 깊은 지하 감옥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예요. 이제 어쩌면은 여기서 영원히 지내게 될지도 모르는 너무 깜깜한 그러한 상태로 바울과 신라는 그 매를 맞고 낮에 매를 맞고 들어와서 그 밤을 보냈어야 됐어요. 그 감옥에서. 자, 그런데 이 한밤중을 보내야 되는데 한밤중이 그러니까 절망의 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영영 못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절망,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절망, 영원히 나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구나,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절망, 절망의 한밤중인 건데, 그럼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우리 인생에도 이제 한밤중이 찾아오는데 이 바울이 찾아온 한밤중에 이들은 뭐 했느냐? 자,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는 거예요. 한밤중이에요. 그 깜깜한 절망의 한밤중에, 낙심되는 그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뭐 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했대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상태면, 심한 매질을 당하고 두 발은 착고에 지금 다 채이고 탈진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죄수들이 들었으면 바울이 입속에서 그냥 흥얼흥얼한 찬송이나 기도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그러면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그냥 속으로나마 하나님 이러고 여기서 우물우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이면. 그런데 옆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했다는 거, 이게 바울과 그러면 신라가 그만큼 절박해서 이 감옥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깜깜한 한밤중이어서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여기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너무 힘들면 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신라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여기서 오로지 나가려고, 도와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착고가 풀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찬송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죄수들이 막 들은 거예요. 막 부르짖어 하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뒤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을. 앉아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감옥 밖으로. 근데 만약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이 착고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 옥에서 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막 이렇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근데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 그러면 당장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막 이러면서 바울과 신라는요 감옥에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셨는데 나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면서 찬송했는데, 그러면 감옥에서 나가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면, 그죠?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안 나갔잖아요. 열려도.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자,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느냐, 찬송했느냐. 감옥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통로, 지금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자를 일으킬 때도 바울의 눈을 통로로 사용하셔가지고 루스드라에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신 사건처럼, 계속 바울은 나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통해, 나 같은 괴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사 나를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은, 이게 지금 바울인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 같은 괴수를 통해서 내가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바울이라 감옥 안에서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감옥 안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간수가 오늘 구원받을 거라는 거 알고 했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그거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뜻이 이루어질 건지 1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근데 바울은 몰라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냐?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한밤중인데 어찌 헤매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막 이게 찬송과 기도가 나왔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밤중이 딱 돼버리면요, 헤매죠. 헤매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며 살 수 있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한밤중을 다 보고 계셨죠. 거기 함께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밤중을 다 보고 계시고 한밤중을 다 알고 계시며 한밤중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한밤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게 바울과 실라인데, 뭘 바라봤느냐 한밤중에. 한밤중이어도 뭐냐? 아,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이 깜깜한 답이 없는 한밤중을 바라보면요, 뭐냐면 오로지 한밤중에서만 벗어나기 위해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한밤중은요,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소망의 한밤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한밤중이라는 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절망의 한밤중이 소망의 한밤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게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서 투옥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과 실라 같은 한밤중을 우리도 맞게 되죠. 맞을 일들이 있어요. 그 한밤중이 우리 인생에서 깜깜해지면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의 한밤중이 아닌 이제 어떤 한밤중이 돼요? 절망의 한밤중이 되어갖고 자꾸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옆에 죄수들이 듣더라가 아니라 나만 들어. 그리고 남도 들을 수 있어요. 자, 뭘 듣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좀 나를 버리셨나요?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래서 뭐냐면 절규하고 울부짖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밤중을 맞으면. 근데 그런 한밤중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기 바울의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그 한밤중일 때도 바울이랑 동일하게 가려면 언제나 이제 내 곁에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밤중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린 바울처럼은 못하잖아. 바울만큼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나가면서 바울이 역사를 일으킨,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걸 볼 때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이 한밤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폭풍이 몰아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산되어 버리고 내 앞길이 가로막히고 이제 좀 걸어가나 싶다 보더니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러면 단지 한밤중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밤중을 통해서 한밤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듣는다는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옆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을 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감옥을 강탈을 했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지진과 동시에 감옥의 문들이 쫙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메고 있는 발에 착고가 쫙쫙쫙 막 풀어지고 벗겨진 거예요. 두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그냥 저절로 탕 열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여긴 지진이 나서 그러잖아요.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얼마 정도로 나야지 발에 착고가 풀어져요? 그건 안 풀어지고 사실은 무너져야 되는데 정말 감옥을 뒤흔들 정도의 큰 지진이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닌 게 증명이 돼요. 뒤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따 얘기할래요. 자, 정말 지진이 아니라는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이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착고까지 풀어질 정도의 지진이면 착고 풀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감옥의 바닥이 갈라지고 감옥의 벽이 다 무너져 내려갖고 무너진 벽으로 인해 갖고 착고가 풀리지. 풀려도 어떻게 돼요? 그 착고만 떨어지지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지진으로 감옥에서 죽던지 착고가 풀릴 정도인데 거기서 죽던지 아니면 깔려가지고 중상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지진이면. 그런데 분명히 큰 지진이 나서 그러는 거 보니까 감옥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바닥도 벽도 무너져 내리지를 않은 거예요. 딱 정확하게 감옥 문만 열어지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있는 착고만 정확하게 풀어진 거예요. 그것만. 이게 정말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실라는요 그 안에서 상상조차도 안 했어요. 이걸 상상을 했으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풀어진다 이런 거는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상상조차 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27절 28절을 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무섭게도 생겼어요.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그 안에 앉아서 내가 여기 있노라 이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간수가. 자, 간수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간수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도망을 가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간수들이 이제 막 그렇게 된 상황을 알았어요. 아니까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도망간 줄 알고 27절에 보면 자기 칼을 빼갖고 간수들은요 자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결하려 한 거는 도망간 줄 알고 그러잖아요. 왜 자결을 하냐면요. 이 당시에 죄수가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을 치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간수가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대신 형을 받아야 돼요. 대신 죽든지 대신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이 간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면서 지금 뭐예요?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해갖고 자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간수를 말린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던 간수를 말렸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너무 놀래가지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봤더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자, 바울을 경배하느라고 엎드린 것이 아니고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러면서 간수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 앞에 아직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건 아닌데 그 복음의 능력이 딱 압도해버리니까 압도를 어떻게 했느냐 앉아서 너를 해치지 말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간수가요. 30절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런 거예요. 간수가 얼마든지 보기에 감옥에서 도망쳐갖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딱 봐도 이건 도망가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도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고 두렵고 너무 놀란 상태에서 30절에 바울과 실라한테 예를 갖췄어요. 이전만 해도 무슨 예를 갖춰요. 죄인인데. 근데 너무 놀라서 충격적이어서 예를 갖추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선생들이여 이러잖아요. 이제 존칭이 달라졌어요. 선생들이여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고 물어요. 자,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 바울의 대답을 들은 간수는요. 33절 볼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이 얘기들은 다 너무 아시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바울과 신라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잖아요. 간수가요. 그래갖고 그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33절 보시면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 간수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뭐냐면 그들도 인생이 한밤중이 있는데 한밤중에서 그 모든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덫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그동안 매여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감옥문도 열렸는데 발에 착고도 저절로 풀어졌는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갔어 이제 할렐루야 그러고 빠져나가 버렸으면 그날 밤 간수는 어떻게 해요? 칼로 자결해서 인생의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겠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갔으면요. 그런데 간수는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감옥 안에서 그대로 앉아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고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감옥이에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못하는 줄 아냐. 이거 있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이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감옥 안에서 있는 건데 그대로 그 안에 앉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간수는 영영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고 만약에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착고가 풀어졌을 때 나갔어. 나갔어. 이제 나가버렸으면 이 간수는 영영 구원받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거고 구원받은 그 식구들은 또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감옥에서 나갔으면 가족들은 간수의 가족들은 구원은커녕 자결한 그죠? 자기 가족을 보고 일평생을 가슴에 정말 큰 상처를 가진 상태로 이 가족들 구원받은 가족들인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이 상처를 여기다가 엄청나게 품고서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과 실라는 나갈 수 있었어요. 나갈 수 있었음에도 지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감옥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착고까지 풀어진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글쎄 착고 풀어진 상태에서 자세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이렇게 구부리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다리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착고까지 풀어진 상태에서 감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간수의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걸로 지켜준 거예요. 간수의 생명을. 간수에게 생명을 준 거죠. 그래서 간수가 그걸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라도 빠뜨리겠어요? 안 빠뜨리겠어요? 안 빠뜨리죠. 근데 나와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자결을 안 했다 치자고 자결을 안 하고 길 가다가 만났는데 바울아 이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네가 도망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 줄 알아.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는 너무 충격받은 바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의 복음을 듣는데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겪은 한밤중을 통해서 그 지하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제 소중하게 깨달아야 해요. 이건 소중하게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라는 건 거죠.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자, 근데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으나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를 다해서 앉아 있을 때 그 지키고 앉아 있는 그 자리, 지키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나의 엄청난 행위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앉아 있을 때예요. 그냥 그 자리에 거기 앉아 있을 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날 밤에 갇혀 있는 지하 감옥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걸 믿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또 주신 좋은 자리가 있었잖아요.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머무르고 유하라고 그랬던 자리. 거기 하나님이 주신 자리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 보통 분별할 때 어떻게 해요? 루디아네 집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감옥은 뭐예요? 빨리 벗어나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루디아네 집도 아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맡겨주신 자리는 이 감옥에서 있는 이 자리다. 이것들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진짜 그 여인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점치는 여인을. 그런데 그 억울한 자리지만, 너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낙심되는 자리지만, 한밤중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자, 바울과 실라는 의지를 사용을 하죠. 이거 어떻게, 아무리 바울이어도 그렇게 매를 맞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를 치시오 이러겠어요? 정말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도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를 잊으려고 그러면 끌어와, 잊으려고 그러면 끌어와, 기억해내고 기억해내면서 그 의지를 끝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앉아갖고 지킨 거예요. 자, 그렇게 의지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지켰더니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한밤중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죠. 이 뜻과 계획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 감옥에 거기 앉아 있을 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건 뭐다?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상도 안 하는 저 간수, 생각 못 해요, 절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바울이 이 한밤중에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실 때는 있으라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를 믿음으로 어떻게든 의지를 사용해서 끌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 증세라도 닮아가지고 바울처럼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걸 또 잘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리 형태도 다르고요, 자리의 조건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듯이 그 자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태가, 조건이, 스타일이 어쨌든 뭐 하든 어찌하든 누가 덜 하고 누가 더 하고 누가 더 심하고 누가 더 덜 심하고, 이런 자리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있으라고 하시는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더 심하고 너가 덜 심하고 너는 더 심하고 나는 죽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소명의 자리인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니 가시라도 베껴봐요. 가시라도. 그러면 거기서 가시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째고 빼고 난리치는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아야 너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는 자리야 이러지. 근데 나는 가시 베겨놓고 어떻게 해요? 나가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더하고 덜하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구원을 펼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자리라는 걸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하고 덜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여기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라는 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각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런다 그러면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대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응? 그만 좀 말해. 넌 잘났냐? 니는 잘하냐? 그래서 이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보고 있으라고 그러는 자리인 걸 자각이 안 되면 거기 있으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넌 잘 있었냐? 넌 잘했냐?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밤중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내가 비록 한밤중일지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의지를 다해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거기에 앉아있을 때, 바로 그 지키고 앉아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앉아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어요. 통로가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 감옥의 자리 안에서 앉아서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 받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자각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지만 몇 명만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주신 자리를 참 잘 지켰단 말이에요. 자, 누가 또 있느냐? 노아가 있어요. 노아. 방주 짓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믿음을 다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눈이 왔나? 눈이 안 왔지 거기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방주를 짓는 자리에서 의지를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하자, 척이라도 하자고 그랬나? 척이라도 해줘.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자리인 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인류의 역사를 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자리를 지켰느냐,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래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한밤중이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한밤중, 지금 지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거, 예레미야가 9절로 갈게요. 그런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드는 마음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도 이러는데 우린 오죽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 다시는 내가 너랑 가지고 하나 봐. 이런, 예레미야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래요? 이제 난 말 안 할래. 나 선포하지 않을래.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이랬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대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가지고 그래도 가서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어야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위로되시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나 봐라. 그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나 봐라.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이 소리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를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골수에 사무치고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 최고의 자리를 지킨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가 거기서 십자가가 주어진 자리라는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자각을 하시는 거잖아. 자각. 이게 중요하죠. 이 자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러면 자세하게 물으며 뭐가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저 지금 기억이 나도 안 난다고 그러고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가 주어진 자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셔서 그 자리를 너무나 지키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자리를 이스라하고 하는 자리를 앉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바울이 다 생각을 해볼 때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자꾸가 부러지고 지금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벗는데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지금 바울이 보고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그대로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자, 감옥에서 이제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바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이 아까 뭐였냐면요. 이 말이에요. 놀래갖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래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자, 요거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제 간수 바로 들어왔어. 너무 놀라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이게 자동 조건 반사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자, 이거가 이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종교적 행위가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어디 가가지고 그냥 원시마을에 부족 하나만 이루러도 거기 가면은 꼭 주술사가 있고 누가 있고 추장이 있고 족장이 있으면서 뭐를 해 이렇게 빌어. 그죠? 이게 비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더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원시 부족들조차도. 그래서 우선 일단 간수는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평소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려고 뭐 구원에 관심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원에 대해서 평소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없는 사람이면 그래요. 아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럼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 그러면 안 죽는 사람 봤냐? 다 죽지. 이러고 그냥 살아. 이 사람은 이런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살다가 죽다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어떻게 말이 돼? 그냥 다 죽나 보다 그러는 거지 이러는데 근데 이 간수는 뭐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이 끊임없는 자기도 모르는 뭔가 이 질문이 안에 있는데 이러는 거야. 아, 나 진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나 이렇게 사는 내 인생 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인가? 그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많은 건가? 흙이 돼갖고 많은 건가? 아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 누구 마른 사후세계가 있다는데 그럼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평상시에 이 간수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 안에 그냥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뭐 소용돌이치는 인생의 모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문제예요. 답답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지 이것들이 해결되는가 이거를 갈급해서 그렇게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궁금하면 귀신이라도 궁금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은혜가 임하더만. 이건 귀신도 안 믿어요. 야 귀신도 안 믿지 하나님도 안 믿지 모두 야 믿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 제가 진짜 해보면서 귀신도 안 믿고 모두 안 믿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원이 친구 한 명을 지난주에 데려왔잖아요.
얘 하나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전화 나도 너가 해본 거 해보고 싶어. 저를 봐도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그랬고 최지원을 제가 딱 구워 설명하고 너 지금 대학이 아니야. 구원의 투구를 안 썼어. 꿈을 꿔도 지원이는 구원의 투구를 안 쓴 거예요. 방패 들고 의회 흉배 베고 막 검 들고 검도 총 들어서 총 애니까 막 방패 들고 막 이러고 막 싸우러 다니는데 이걸 안 썼어. 너 이거 왜 안 썼냐? 이건 뭐냐면 내 구원에 대해서 네가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지금 목적이 구원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칼을 맞았는데 여길 맞았대. 그러니까 맞지 이놈아. 이라고 그걸 가리키면서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구원의 투구를 왜 안 썼는지를 이제 가르치느라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노이즈 맞나? 영화 이름? 맞아요? 노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무서운 영화예요. 막 무슨 뭐 귀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지윤이네가 와서 우리가 다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가려고 예매를 제가 밤에 다 해놨어요. 새벽에. 그래놓고 최지영 것도 넣었단 말이에요. 지윤이 그날 과외가 없어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학이니까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가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서 봐야 된다고 다 온 식구가 가려는데 엄마 나 오늘 약속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뭐 어때? 얘가 이제 계속 독서실에서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그날 하루 놀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엄마가 이제 그걸 보러 가자 그러니까 지원이한테 묻지를 않고 제가 일단 예매를 했죠. 그래서 딴 때 같으면 갈 텐데 안 텐데 그럼 친구를 만나기로 했대. 만나서 놀기로 했대. 친구랑 뭐 하기로 했냐 했더니 해수탕 가서 사우나를 하고 영광님이에요. 해수탕 가서 사우나를 하고 뭐 밥을 먹고 뭐 하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그러면 찬빈이도 오라고 그래. 걔 와갖고 막 너처럼 막 같은 뭐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뭐라든 막 해보고 싶다. 찬빈이도 그럼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가자 그러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려면 우리 일가족 예매한 걸 다시 취소하고 예매가 안 되던 인처씨를 뒤져서라도 친구까지 집어넣고 예매를 하려는데 너무나 단호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막 어지로 막 친구랑 약속을 해놨으니까 할 수는 없어서 알겠다고 그러고 보내고 이제 저희는 지원이 빼고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도 스케줄엔 없었어요. 원래 스케줄은 해수탕이에요. 해수탕. 나이가 어린애가 해수탕을 왜 다녀? 그런데 그날 알고 봤더니 극장을 간 거예요. 근데 극장에 노이즈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예매를 해갖고 갔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못 봤냐 했더니 20분이 늦어갖고 지각을 해갖고 들어가면은 봐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갔다는 거죠. 20분 지났으면 표도 날렸나 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거 영화 보지 말라 그랬잖아 했더니 김희경이가 와서 셀모이를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그렇잖아도 그 영화를 못 보고 왔잖아요. 못 보고 온 날 밤에 지원이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아빠가 나타났대. 아빠가 나타나서 노이즈 그 영화를 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래요? 하여튼 영화 예매 보기 전이었대나? 그래서 아니 지원이한테 들었어. 그날 못 본 날 아니야 몰라 하여튼 그걸 보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이한테 그랬어. 꿈에 아빠는 누구를 상징할까 했더니 하나님 이래요. 그러면 해석 좀 해봐 했더니 하나님이 보지 말라 그러신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석을 못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놈아 이랬더니 알아 하나님이 보지 말라 그런 걸 알지. 그래서 근데도 보러 갔어. 그 막 귀신 나오는 거를 했더니 이래서 야 너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보지 말아라. 근데 그 순종을 안 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우리 아들 엽기적이야. 그래서 엄마 너무 무서워서 찬양을 많이 듣고 갔대. 찬양을 엄마 많이 듣고 보러 갔다는 거예요. 보러 갔는데 못 봤대나? 그리고 못 본 거잖아요. 그러고선 얘가 그래. 그러고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미치겠는 거 영적으로 분별해봐. 뭔가? 했더니 이래. 그러면서 그걸 보러 다시 친구랑 다음날 가면서도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꿈에 나타나갖고 이 노이즈를 보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그 친구랑 여기 데리고 온 친구랑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와 정말 신기하다.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나도 그런 꿈. 야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눈물도 난 적이 없고 야 너 방언도 해? 막 이러니까 방언은 똑같은 말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로 하는 거야. 막 물어보고 난리는 애가 야 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보러 가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둘이 보러 간 거야.
둘이 보러 가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기가 차가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다시 가르치는데 지원이한테 그랬어요. 너 이 사건이 뭐냐. 이게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다. 너 그리고 그 주에 주일날 지난주에 친구를 데려오기로 하고선 그 영화를 본 날이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킹 오브 킹스 보러 가자 할 때 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영화를 쫙 보고 예수님을 보고 얘가 그 영화를 보고 왔으면 셀 모임에서 김희경이랑 혜원이랑 최승원이랑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왔으면 이런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랬대요. 희경이가 앉아서 셀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니? 이랬대요. 킹 오브 킹스 받았으면 얘가 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니? 이랬대. 얘 주한장로교회 다니는 애예요. 근데 뭐라 그랬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랬다 했더니 하나님의 동생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살다 하나님의 동생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누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야 했더니 거기도 잘 모르더니 여호와는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만났는데 하나님의 동생? 이랬더니 얘 주한장로교회 다니지 않았어? 했더니 이래요. 야 걔는 가서 뭐 한 거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제가 지원이한테 그래서 너 그날 킹 오브 킹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나오는데 차라리 그 영화를 안 보고 그 킹 오브 킹스를 걔랑 앉아서 어떻게 그걸 보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지원아 너 잘 봐. 구원의 투구를 얼마나 안 쓴 건지. 그거를 장착해야 되는데 전혀 쓰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로 힘이 없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나타나셔서 그거 보러 가지 마라 했는데도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아무 힘 없이 찬양을 많이 듣고 가는 너를 봐봐. 내가 이런 거야. 깜찍해요. 무서워서 찬양을 잔뜩 듣고 갔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 너는 이거 알지? 넌 뭔지 알지? 너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얘기해서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런지 알지? 안 돼.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었대. 그래 그럼 넌 방패를 세웠구나. 제가 이랬어요. 그럼 찬빈이는 어떡할 거냐? 왜? 이래서 아니 걔가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뭐 궁금하고 뭐 교회 오면 그런 걸 체험하고 이러는데 걔 아주 그냥 그날 귀신이 정확히 아주 난리를 쳤겠네 했더니 눈이 이따만해진 거예요. 이러는 거였어. 잘하신다 잘하셔. 제가 이런 거여서 너는 오늘 당장 오늘 이 밤에 내가 영화 예매를 해놓을 테니까 주일날은 얘들이 학원 가서 교회에서 오는 거는 갈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당장 찬빈이를 꼬셔가지고 이 영화를 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서 야 그럼 얘한테 전화해서 꼬셔봐. 꼬셔갖고 간다 그러면 내가 예매를 할게.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찬양 듣고 귀신 영화 보러 가는 애는 달라. 뭐라는 줄 알아? 엄마 그냥 예매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친구를 직접 보고 효부를 칠 테니까 일단 예매부터 해! 이러고 나가는 얘 뒷모습을 보면서 아리까리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 성공했어! 그러더니 둘이 가갖고 극장에서 인증샷을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한테 그래서 지원아 찬빈이가 정말 교회에 와서 그런 거 저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찬빈이는 체험이 들어간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지원이는 사실 그거 원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보지 말라고 그러고 뭐하고 이런 거 찬빈이한테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고 찬빈이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너가 좀 가서 가르쳐 봐. 근데 이게 다야. 그러니까 어떡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나 이거 길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내가 해한테 빌어야 되나 달에다 빌어야 되나 이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수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데 뭐냐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지원이 친구 마냥 너무 귀여워요. 자 이번 주에도 어떻게 또 와야 되는데 보러 갔어요. 그냥 온 날 첫날 너무 늦게 해가지고 1시까지 하고 애가 이렇게 파수이 됐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자 그런데 이 지금 뭐냐면 이 간수가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질문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답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간수는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있지?
요렇게만 생각하지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이 쓰는 기독교 용어로 구원을 받지라고는 표현을 못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라는 이 질문이 가슴속에 답답하게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거 해결해도 근데 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끝이 나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마음에 항상 있었던 간수라서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충격과 놀란 상태에 딱 빠지면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간수가. 이때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대답만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는요.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지만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만 자꾸 종교적 의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게 대단하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데 뭔가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고 이걸 이렇게 채워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지 채워요? 그런 의미로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이 간수가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는 힘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뒤집어 봐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를 자각을 못해. 바울과 실라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헷갈리셔도 못할 리가 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들이 그게 없어. 얻는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교회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듣고 남편이랑 사는데도 자각이 안 돼 있고 그냥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이런 거는 그냥 감옥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라면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또 열렸는데도. 자, 그러면 간수는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살해갖고 자결해갖고 죽을 사람인 건데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까 보면 생명의 은인을 한밤중에 자기 집까지 간수가 데리고 가요. 데려가잖아요. 지금 보면 데리고 갔는데 이걸 이제 이 자각 증세가 없을 때 간수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고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푸는 과정까지를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 바울과 실라가 자각이 없이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자각이 없이 앉아 있다면 어떤 식의 생각과 풀이를 하고 바울이 간수네 집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자각이 없어서 앉아 있으니까 저기 간수가 집을 데려다가 이러잖아요. 노란 줄로 쳐놨죠. 그들을 데려다가 자 데리고 가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는 거야. 자 바울과 실라는 그런 자각 없어. 그럼 데려갈 때 일단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자살 못하게 막아준 거잖아 바울은. 그러니까 데려가면서 가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집으로 데려가는구나 이 생각부터 하겠죠. 그죠? 그럼 내가 너를 지금 살려줬는데 너 진짜 죽을 뻔해서 그런데 내가 여기 딱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말이야 내가 너랑 살아줘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딱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딱 들겠죠.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데려가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갖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간수는요 한밤중에 집에 도착을 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이제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자각이 없으면은 바울은 완전 오해하는 바울이 돼버려요. 오해하는 바울.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너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나가지도 않고 앉아 있는데 야 너 지금 여기 오자마자 들어와서 놀래갖고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딱 보더니 단번에 나한테 물어본 말이 자결하지 말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랬더니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한 말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냐요? 이렇게 물어보냐? 야,
너 정말 삼가지 싸가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나와서 뭐라 그래? 야, 너 진짜 너무 이기적이잖아. 야, 너 지금 나 만신창인 거 안 보이냐? 나 안 도망간 거 안 보이냐?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집에 가면? 야, 내가 너랑 살아주는 거 진짜 너 모르냐?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네 때문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갖고 야, 나 진짜 만신창이 된 거 안 보이냐? 내 너 때문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고 널 구원하려고 그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그거 보이지도 않냐? 바울은 그러한 생각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집까지 지금 데려간 거잖아. 자기네 집을 왜 데려갔냐면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랬으면 집에 안 데려갔다고요? 근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니까 내 집도 받는다 그러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간 건데, 응? 너와 내 집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소리 했더니 야, 너 식구들까지 내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야, 너 지금 나를 집까지 부르냐?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집까지 오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왜 이런 거 싸우죠?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집까지 부르냐? 집까지 불러. 아니 예수 이름으로 이런다고 좀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야 진짜 감옥에 자기 때문에 앉아있는데 굳이 집까지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응? 자 뭐냐면 여기 다음 절에 나오나요? 여기 보면 여기는 안 나왔구나. 간수가요 집에 들어갔어. 한밤중에 갔잖아요. 한밤중에 식구들 다 뭐예요? 아니 지금 데리고 오는 거 알아요?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갖고 식구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이들이 금방 일어날까요? 왜 깨우냐고! 또 술 먹고 자는 뭐 동생 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해가 떠가지고 막 깨울 때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도다.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아니 지금 야, 너 나 지금 저기 보세요. 데려다가 씻어주고죠. 자, 이 씻어주기 전에 데려왔죠. 데려오고 나서 뭐냐면 씻어주기 전에 이 생각 들어요. 나 매 맞은 거 안 보이냐? 여기 지금 나 피떡 찐 거 안 보이냐? 야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이거 피가 줄줄 야야야야 이거 안 보이냐? 야 데려와 갖고는 이렇게 씻어주기는커녕 씻으라 소리도 안 하네. 지가 씻겨는 줘야지 말이야. 그래 그것도 그렇다 치자. 야 차마 씻으라 소리는 여기 와서 좀 편히 씻으시지요 소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에서 올라와 미쳐 팔짝 뛰어. 해야 안 해요? 그럼 또 뭐해 이제? 주님 막 주님 바울 입장에서 하겠어 안 하겠어? 응?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이런 생각 좀 안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딱 봤더니 야 너 씻으라고도 안 하냐? 와 쌈가지 싸가지 정말. 이런 걸 내가 감옥에서 안 나가고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랬더니 또 씻겨줬잖아. 씻겨주니까 이제서야 씻기네. 이거 나오죠 또. 그죠? 그런 다음에 씻은 후에 이것도 씻은 후에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은 건 뭐냐면 세례 받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씻어주잖아. 씻어줄 때도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서 제가 혼자 연구 다 해본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 너네 여기 우물가에 온 거잖아. 나 씻어주려고 온 거 아니잖아. 너 지금 세례부터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야 그러다가 근데 씻어주니까 그래. 안 되겠어 갖고 양심은 있어갖고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게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간수가 세례를 받기를 부탁을 하니까 바울이 왜곡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왜곡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세세 받으려고 뭐 이제 씻어주나 보다 이제 씻기나 보다 시작을 해갖고 바울이 안 그럴라고 바울도 괴로워. 그리고 바울이 되겠지. 시험 치는 중이에요. 주님 통과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안 그럴라고 그러면서 씻어주는데 이러겠죠. 감사해요. 제가 씻길게요. 간수 형제요. 속에서는 뭐야? 야, 너 이제 씻겨주냐? 이게 안 그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례 줄 때도 야 어쩌면 간수 그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 나한테 지금 깨달았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 갖고 야 니네 가족들까지도 지금 나 피 안 보여 나 탈진했다고 그런데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가? 너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자 보세요. 바울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왜곡되어서 우리 보여요. 그러면 이런 간수를 보고도 속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죄 많은 사람이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밤중에 지쳐있는 몸으로 간수의 가족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준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바울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이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바울과 실라는 안에서 화가 나고 이게 배알이 뒤틀려요. 배알이 뒤틀려갖고 간수네 집에 왔다가 어디서 도망가요? 옥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디서 도망가요? 간수네 집에서 나가버려요. 아까 옥에서는 안 나갔을지 몰라도 어디서 나간다? 간수네 집에서 나가버린다니까.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꼴을 못 봐서. 감옥에서는 나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도 그래도 앉아 있었을지 몰라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자각을 못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간수네 집에 갔을 때 여기 배알이 꼴리고 계속 올라와갖고 그 집에서 뛰쳐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있으라 하신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고 자각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자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이어도 지친 몸이어도 늦게 씻기건 뭘 하건, 자 먹을 것도 주잖아요. 세례 받고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솔직히 음식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씻기고 음식부터 준 다음에 식구들을 깨우든지 하고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좀 몸 좀 회복 좀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세례를 주라야지. 어떻게 오자마자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하네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뛰쳐나가요. 옥에서는 안 나오는데 간수네 집 가갖고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하느라고 데려고 와놓고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처음에 신났다가 좀 이거 있다가 옥에서는 있다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인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있으라고 하는 자리인데 모르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지금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를 앉아서 지키는 자각이 안 돼. 몰라. 왜 있으라고 하는 건지도 몰라. 이것부터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간수가 데려다가 씻기고 세례를 받게 하고 막 사람들 하나하나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후에 자기 집에 올라가고 음식을 막 차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자각이 안 되면요, 뭐냐면 사실 간수는 뭐냐면 구원받고 싶어서, 목이 말라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간수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도 없고 그저 이기적인, 너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니는 그렇게 하냐, 이기적인 간수, 자기중심적인 간수, 너는 니만 생각하냐 하는 그런 행동하는 간수. 바울의 시선에는 간수가 그렇게만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참고 앉아가지고 뻥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겠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게 자각이 안 돼 봐요. 그러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기뻐했을 때 바울이 같이 기뻐할까요? 그 기뻐할 때도요. 진짜 만신창이 데려다가 너무들 하는구만. 자기들끼리 신났네. 자기들끼리 신났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집에 가서도
그죠? 너만 신났네. 그래, 넌 좋겠다. 아주 좋아 죽겠네. 그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러면서 너는 지금 그렇게 뭐 기뻐하는 게 말이 되냐? 너는 그러고 너는 이기적이면서 너는 그따위라면서 야, 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간수가 너무 기뻐해 이러면 야, 너는 기쁘냐? 야, 너 그따위로 해놓고 기쁘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야, 너 기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될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있으라고 하는 자리, 어떤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시는 자리,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고 앉아 있어야 될 자리, 왜 내가 거기서 없는 믿음이면 마지막 한 방울 믿음까지도 사용하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앉아 있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통로로 쓰임 받잖아요. 이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자기 자리를 마땅히 여기고 간수와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자, 이 다음이 또 중요해요. 다 전했어, 세례 줬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구나, 목마르구나, 구원받고 싶구나, 이 눈으로 바울은 본 거예요. 봐서 시켜주던 말던, 늦게 시켜주던 뭐를 하던, 시켜주면 시켜주는 대로 있고 안 시켜주면 안 시켜주는 대로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 하고 밥을 늦게 주던 뭐 하던, 지금 보세요, 음식을 나중에 차려줬잖아요. 낮게 차려주던 뭐 하던, 지금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자, 끝났죠, 바울이. 그러면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은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상상을 많이 했어요. 야, 근데 간수장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간수장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감옥에 바울이 없어. 이 간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보세요. 35절.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는 거예요. 나리샘에 그러죠. 이제 날이 밝아버렸어요.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 보세요. 35절. 나리샘에 뭐래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날이 샜는데 상관들이, 그 감옥에 있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놔줘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석방시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바울이랑 실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밤중에 간수를 따라가갖고 간수네 집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그렇게 한 바울과 실라는요, 날이 새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싹 들어와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갖고 풀려진 착고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이렇게 채워놓고서 있었을 것 같아요. 잠그진 못한다 치더라도. 왜 그랬을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왜 거기 감옥으로 도로 들어가서 앉아 있었을까?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줬어요. 줬으니까 야, 이제 다 했다, 이제 됐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벽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루디아가 머물러 그랬으니까 일행들이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면, 바울과 실라만 잡혀왔잖아요. 디모데랑 누가는 어디 있어요? 루디아네 집에 있잖아요.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어요 또. 근데 그 루디아네 집으로 바울이 실라랑 간 거예요. 가면 간수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간수는요, 죄수를 놓쳐버린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 되어서 다음날 날이 샜을 때 혹독하게 이 간수는 가서 고문을 당해야 하고 죽음의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일평생 마음 아픈 가슴으로 살아야 되고요. 자, 아까 바울이 야, 너는 씻기주지 생각도 안 하냐 이러고 막 세례 베풀고 와가지고 루디아네 집으로 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간수가 다음날 나리샘에 고문을 당하고 형벌에 처했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바울이란 뭐라고 했어요? 저 싸가지가 없더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럴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너가 그렇게 하더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갖고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내가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는, 그리고 이들이랑 진정으로 같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던 바울과 실라가 탁 문에서 나왔어.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또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루디아네 집에 머물러는데 거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으로 간다면, 루디아네 집으로 간다면 지금 뒤를 돌아보겠죠. 간수네 집.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례받은 이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생명보다가 귀하게 여기며 사명으로 여기는 바울은요 루디아네 집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본래 내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으로 다시 재빨리 돌아갔어요. 왜? 날이 새갖고 누구라도 오면 간수 들킬까 봐. 그걸로 바로 빨리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감옥에 싹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구원을 이루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해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어디 가서 앉아있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백했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속에서 나도 배알이 꼴리고 물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간수네 집에서 나와갖고 지하 감옥으로 솔직히 다시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한 듯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루디아네 집으로 가갖고 머물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며 간수장네 집 그 사명도 끝까지 이루려면 내가 지금 감옥으로 돌아가서 앉아있는 것이 지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간수식을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앉아있는 것이 지금 옳고 그것이 맞으니까. 루디아네 집으로 가갖고 너무 가고 싶은데 그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맞으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무슨 믿음이냐?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가 맞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으니까, 되돌아가는 것이 맞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감옥 철창문을 삑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다시 찍 하면서 다시 잠겨질 때 바울 속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속이 어땠을까요? 이거 막 기쁨과 막 할렐루야 그렇게 넘치지 않아요. 그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바울 속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도 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다시 또 그 문을 걸어 잠궈야 하는, 간수가 쫓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을 잠가줬을 거 아니에요. 간수가 없었던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그 바울은 도로 들어가고 밖에서 문을 잠가야 되는 간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자기 들어가서 다시 있는데. 그러고 앉아있자 금방 날이 샜어요. 날이 새매. 근데요, 세상에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밤에, 그 아침에. 그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난 간수라고 생각해. 그죠?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그 간수가 앞에서 기뻐도요, 저런 저싸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갖고, 감옥에 앉아갖고 그 기뻐하는 간수를 보니까요, 내가 여기서 석방당하는데 그렇게 좋을까? 바울은 티 안 내겠죠, 별로. 바울인데. 근데 이 간수는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갖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여기 36절 밑에 보세요.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풀어주라고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얼마나 좋으면 이 간수가.
정말 그러면 평안 이제는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 바울과 신라를 다시 감옥에 가둘 때, 바울과 신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간수는 다시 철장을 잠궈야 됐을 때 이 간수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뭐라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근데 딱 풀어주라고 명령이 나리샘에 나왔더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빨리 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갖고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간수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고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 그 자리가 생명을 낳는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다라는 걸 내가 알아서 그 감옥에 앉아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꼭 가장 필요한 걸 주세요. 지금 바울과 신라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였어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을 놔줘라.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바울과 신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지 않고 루디아네 집으로 도망을 갔어. 간수네 집에서 나와갖고 세례를 베풀고 자 도망갔어. 그러면 어차피 이 간수도 땡이에요. 그쵸?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그 문제 간수 바울은 또 수배령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도망 다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루디아네 집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꼭 필요한 걸 주시는데 무죄 이렇게 그 마음껏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진 거잖아요. 만약에 루디아네 집으로 갔으면 그 수배령처럼 내려져 갖고 바울이 거기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석방시켜 갖고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이게 바울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가장 꼭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으세요. 필요하지 않은 건 주시지 않으시고요.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거여서 주시는 것들이 그닥 별로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게 훨씬 많아요. 만약에 이들 보고 이 사람들을 놔주라 이 명령이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있을 자리에 있는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거란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필요해서 주신 건데 어떻게 드는 줄 아세요?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해? 아니 처음부터 안 들어오게 하셨으면 됐잖아. 그러고 나오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에요? 그렇게만 생각되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그닥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게 훨씬 많아요. 내 생각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만 너무 부러워요.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건데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건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얻고 싶고 너무 부럽고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는 거는 그닥 필요가 없는 것들인 것 같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갖고 주신 것들을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찮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를 사용해서 앉아 있으면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우셔야 돼요. 아까 그 간수 보고도 야 너는 이제 쉬냐 뭐 밥 먹어서 이제 하냐 이거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고 나 이 감옥에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는 자리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모든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내 눈을 사용해 주시고 내 눈을 통해 갖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기 위해서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힘들고 버거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는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